오늘은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참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오늘 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이 크리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는 경배라는 뜻이에요. 경배.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가 성탄절 때 뭐 산타 할아버지 뭐 맞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일평생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힙시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가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정말 온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그룹의 성가제 연습을 가기 전에 참 마음이 너무 참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성가제 연습 다 끝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샘이 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천상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밝아요. 저는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밝아요. 대부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얼마 전에도 참 모집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많이 들어가세요. 요즘처럼 오디션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야여 지었나니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참 명문 신학교인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평소에 찬양을 잘 안 불렀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찬양 음치다 막 이렇게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해서 찬양 음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이 막 찬양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자기의 그 인생을 다 기록한 그 장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당신은 신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박사학위도 있고 했지만은 찬양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찬양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천국에 오면 찬양만 드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이 땅에서 찬양을 더 드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냈다. 그리고 문을 꽉, 천국 문을 닫았는데 딱 일어나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했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가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24시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미했다는 이 말씀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만 지속적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본문대로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과 실라에게 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모두가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히리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이제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때 그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져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에 갇힙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이 착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개를 뚫어서 이 발을 이 착고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착고에는 이제 이 막 쇠붙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잘못하면 큰 상처가 나고 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착고는 구멍을 5개를 뚫어가지고 이 한 구멍은 머리를 집어넣고요, 두 구멍은 손을 집어넣고, 두 발은 또 그 두 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몸에 상처가 나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고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특별 관리를 부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멍이 5개가 있는 그런 착고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착고의 메인체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 이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2가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문이 다 열려졌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나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 마음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호련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혔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재정의 여리고가 있고 우리 앞에 많은 이 관계의 여리고가 있고 문제의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칼과 창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불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7 양각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쳐서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굳게 닫힌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그 머린 캐더러스라는
그 찬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은 찬송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가라는 그 말씀, 찬양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간증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찬양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 어떤 그 부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막 춤을 추는 자기 딸이 그래서 이 부인은 그러는 겁니다. 정말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지 저렇게 막 춤에 빠져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저는 이 시간에 잔실의 딸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인이 이제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 믿는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했대요. 그 너무 놀랍게도 그 시간에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그 딸이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그 나이트클럽에 방문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저 분위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와가지고 춤을 멈추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나이트클럽에 있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당신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났을 때 그 어머니와 가족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다쳤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하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오면서 우리는 문제에 매여서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고 정말 이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에 매여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 모든 매였던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 저는 철야기도 할 때마다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정말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배하고 찬양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팀, 악기팀이 정말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기름 부심,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였던 펄벅, 유명한 그 대지라는 글을 썼죠. 이분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었대요. 그 중국 선교사님 그 부모님의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선교사님이 좀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미개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대요. 그때 그 중국 그 원주민들이 이제 서양신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 이 고을이 이렇게 마을이 가뭄이 든 것은 저 서양신들 때문이다 하면서 그날 밤에 이 중국산 그 선교사님 가정을 다 죽이려고 이제 모략해서 다 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머니가 평소에 24시간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셔. 왔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있는 올간으로 정말 이 중국말, 자기가 배운 중국말로 중국말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중국말로 온 가족이 막 찬양을 드리는데 죽이러 왔던 중국인들이 서로 쳐다보다가 다 도망갔답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요즘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찬양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는요, 이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을 맞이해서 온 교회가 이렇게 성가제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함이다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1등, 2등, 3등 거기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찬양 연습하다가 그 등수의 매임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다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그 연습 시간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찬양 연습하다가 그룹이 찬양으로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간수와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그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간수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참 이런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이제 그 일을 보려고 어떤 빌딩에 이제 가가지고 주차 공간을 찾았는데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빨리 일을 차려야 되니까 불법 주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차를 세워놓고 스티커를 이렇게 차에다가 붙여놨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15분 이상을 찾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차를 여기다 세워놓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차를 여기다 세워놓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몇 절 몇 절 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랬더니 일을 다 보고 왔더니 거기에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 또 뭐라고 이게 글이 써져 있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15년째 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는 사람인데 오늘 이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저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또 말씀 넣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이렇게 써놨대요. 참 똑같은 상황인데 이 가치관이 다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사도행전 거기 16장 27절 말씀 한번 간수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격. 자, 결론을 말씀드린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간수의 이 세상 가치관은 바울이 이제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걸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요. 그래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29절 보십시오. 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믿으라 그러면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그 영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나라가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비전, 이 전도와 제자와의 이 비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둠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가치관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참 제가 들은 전도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아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See you again. 이 말은 뭡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어떤 분은 조크로 두고 보자. 그걸 See you again이라고 막 그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근데 마지막 아들, 넷째 아들에게만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끝. 다시는 볼 수 없다. 그 넷째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나한테는, 형들한테는 다 See you again 하면서 왜 나에게는 굿바이 하십니까? 나는 일평생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형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고 나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데 너는 아무리 봐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 아들이 충격을 받고 어머니 지금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See you again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그 어머니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영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것.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감옥에서요 빌립보 이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를 받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적용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선을 이루신다는.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상태에서 이 교회가 개척되고, 여러분 문헌에 보면 이 간수가 정말 바울을 지켰던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기둥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감옥은, 빌립보 감옥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 말을 원어로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옥에 갇히고 이랬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가 개척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간수가 정말 자신의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드렸어요. 케이크가 있는데,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데, 이 케이크가 재료가 여러 가지잖아요. 밀가루, 케이크는 밀가루로 만듭니까? 쌀로 만듭니까? 네, 밀가루로 만들죠. 여러분, 그 밀가루를요, 내가 그냥 한 번에 먹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베이킹소다 들어가죠. 그 베이킹소다를 한 번에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계란도요, 한꺼번에 10개를 한번 먹어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지금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고통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 찬송했던 시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오늘 참 예배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 결국 다윗은 이 찬양의 고백한 대로 됐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쁜 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최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안 좋은 일이 다 좋은 일로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하지 말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더 큰 이 영적인 거장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간증이, 이 목사님이 6.25 때 말이죠,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총살을 당하는 그 위기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인민군이, 자,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고 널 죽이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근데 2절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땅 소리가 나면서 아,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누군가의 등에 업혀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 인민군이지만 장로님 아들인데 당신이 찬양을 부르는데 당신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남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크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생 자기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념한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찬양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